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관통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두 명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누구다 하고 답을 알고 있어도 일단 마음속으로만 답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요분 혹시 아시나요? 마음속으로만 분명 생각을 하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신 분이 있네요. 네, 한쪽은 슈퍼맨, 한쪽은 원더우먼이죠. 제가 어릴 때에도요, 이 슈퍼맨이랑 원더우먼이 있었는데 여러분, 슈퍼맨, 원더우먼 좋아하셨나요? 어릴 때? 네, 좋아했어요. 왜 우리가 슈퍼맨과 원더우먼을 좋아했을까요? 힘이 세서? 날라다녀서 정의를 추구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저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원더우먼은 조금 제쳐두고 슈퍼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슈퍼맨을 좋아했냐면은 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해바라기가 그려진 얇은 애착 이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맨날 목에다가 이렇게 딱 묶고 슈퍼맨 망토처럼 하고 다니면서 방방 뛰어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슈퍼맨을 좋아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원더우먼을 좋아하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존재들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정의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닮아가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능력 받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으면 무언가 특별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그 능력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릴 때는 슈퍼맨처럼 원더우먼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그리고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만, 만화에서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세상을 바꿔간 수많은 능력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으로 가장 힘이 강했던 사람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손처럼 능력을 충만히 받은 삶이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이 능력이 그 사람의 거룩, 그 사람의 특별함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받은 자가 왜 능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누구죠?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 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떠오르시는 게 뭘까요? 머리 긴 거. 그리고 머리를 싹둑 잘리니까 힘이 없어진 거. 우리가 보통 요 두 개를 제일 많이 떠오르시지 않으시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삼손이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 즉 이스라엘을 임시적으로 다스렸던 그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사사입니다. 왜 삼손이 특별하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삼손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되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아이를 줄 것이고 이 아이가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 온니엘이나
입다나 기드온 같은 사사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장성하고 그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고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을 했다면,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 중 하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각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회초리의 역할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삼손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들을 괴롭게 했고요. 그들을 압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고통을 받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삼손을 선택을 하셨고요. 그를 어떠한 자로 키우셨냐? 바로 나실인으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란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실인,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실인을 간단하게 한국말로 풀어보면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바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내가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게요 라고 선택한 자가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에게 하나님은 총 3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너희가 독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희가 시체 같은 부정한 것들을 너희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즉, 머리를 깎지 말라는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 깎는 거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거, 당시에 포도주는요 거의 음료수처럼 여겨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체를 들어서 옮겨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당연한 권리 중 하나였지만, 나실인은 이 당시에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졌던 3가지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것이다라는 이것을 자신의 온 몸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에게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부모의 인도함에 따라 독한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요, 시체를 단 한 번도 만지지 않고 머리에는 칼을 대지 않은 상태로 나실인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삼손의 특이한 점 무엇이냐? 삼손은요, 엄청난 육체적인 괴력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였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다른 사사들을 보면요, 이 삼손과 같이 육체적인 뛰어난 능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만을 허락해 주셨지, 하나님이 삼손처럼 그들에게 특별한 육체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손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성령을 체험한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별하지 않나요? 성경에 등장하는 온니엘이나 입다나 에훗이나 이런 사사들은요, 성령님의 임재함을 오직
한 번 정도밖에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무려 몇 번이라고요? 4번이나 하나님의 성령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성령의 체험을 삼손이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감동을 주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사자에 의해서 공격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성령님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육체적인 엄청난 능력을 주심으로 이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삼손이 어떠한 일로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 때 성령님은 이 삼손의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받았고요. 나신인이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키워졌고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육체적 괴력을 얻었으며 다른 모든 사사들은 한 번밖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무려 삼손은 성령을 4번이나 경험했다라는 이 모든 특별함으로 인해서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했던 사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삼손의 시작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말씀까지의 삶을 간략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손은 성경에 태어난 다음 성인이 되어서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요. 처음 등장부터 삼손의 인생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삼손의 인생이 시작부터 범상치 않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 삼손이란 이름이 등장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삼손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삼손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블레셋을 물리치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몇 명이죠? 삼손은 한 명밖에 없죠. 블레셋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굉장히 수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혼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면은 뭔가 제대로 된 타격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내가 블레셋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 여자와 결혼하는 척하고 그곳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척하다가 그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했을 때 가장 중대한 시점에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이러한 지혜를 받아서 블레셋 마을로 들어가 그곳에서 여자와 결혼을 하려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블레셋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결혼하기로 점찍어 놓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여자가 너무나 예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아까 삼손의 그 사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것. 그런데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진심으로 그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 하였고 그 블레셋 마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블레셋 지역의 청년들과 사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끌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무시한 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블레셋과 오히려 친하게 지냈던 이 삼손의 모습이요, 마치 삼손의 암울한 미래를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요, 그 여자와 사랑하여서 그 여자와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결혼식이 오늘처럼 하루에 몇 시간만 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이는 와중에 삼손은 혼자서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부인이 삼손에게 30명이나 되는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어서 그들과 어울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친구를 만나면은 막 신나게 얘기하고 떠들고 친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잔치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내기를 한 가지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냐? 친구들아, 내가 너희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각각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을 선물로 줄 거지만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배옷 한 벌씩, 겉옷 한 벌씩을 선물로 줘야 한다라는 이런 내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베옷 탐벌은요, 세마포라는 굉장히 귀한 재료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내가 결혼식 아니면 장례식, 특별한 예식 같은 데 입고 갈 굉장히 화려하고 귀하게 만들어진 예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의 가치는요, 오늘날 환산을 해보면 대략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내기가 얼마짜리 내기를 거죠? 1,0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지닌 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청년들은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수수께끼는 오직 삼손만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답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렇기에 이 블레셋 청년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감히 저 이스라엘 천한 놈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와 결혼하고 살려고 하는데 감히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려고 그래? 나 도무지 못 참겠어라고 생각하고 삼손의 부인을 몰래 찾아갑니다. 삼손의 부인을 몰래 찾아가서 그들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협박하냐? 야, 너 삼손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봐. 만약 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집을 불로 태워버릴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요, 삼손을 그렇게까지 진심으로는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먼저, 내 집이 먼저라고 생각하여서 삼손에게 몰래 찾아가 제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고요, 삼손에게 알아낸 정답을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청년 30명은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찾아와서 야, 너 수수께끼의 정답 이것이지? 너 이제 나랑 얘기한 베옷 한 벌, 겉옷 한 벌 우리 30명한테 모두 줘야 돼. 이렇게 삼손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소개해준 블레셋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우정이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과 블레셋 청년들은 어떠했죠? 삼손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삼손이 그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큰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한 삼손의 마음을 누가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 삼손의 분노를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분노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님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재한 이 성령님이 삼손을 이끌어 어디로 인도하시냐? 블레셋에 있는 5개의 큰 도시 중 하나인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혼자 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결정한 그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괴력으로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엇을 하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베옷,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겉옷 30벌을 모두 약탈해서 다시 그 여자와 그 친구들이 사는 마을로 갖고 오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뺏어온 그 모든 베옷과 겉옷 30벌을 자기와 내기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더 이상 내가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떠나서 다시 자기 아버지가 살던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삼손에게 버림받은 이 여자는요, 삼손과 어울렸던 블레셋 청년 중 한 명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삼손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을 따라 아스글론을 공격할 때 성경이 삼손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쳐 죽이고 그들을 노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 당시에 굉장히 분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놈들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이 놈들을 반드시 없애버리고 복수하고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이 분노가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략했다라는 것으로 표출을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쳐 죽이고 노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것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쳐 죽이고 노략하다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용되냐?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해서 다른 군대에게 승리를 했을 때 그 승리한 군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때 이 쳐 죽이고 노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삼손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입장에서, 즉 하나님의 1인 군대로서 블레셋을 쳐들어갔고요. 그 블레셋을 쳐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 곳으로 성경은 삼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삼손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사명,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아주 조금이지만 성취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에게 임재한 성령님이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신다는 표현 다들 아시죠? 나에게 성령이 부어지다가 넘쳐 흐를 정도로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임재라는 말은 혹시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임할 임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써가지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용할 때 이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삼손에게 성령님이 4번 임하시는 동안 이 4번 성령이 임재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삼손에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여 주셨을까요? 성경은요, 삼손에게 2가지 방법으로 임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재는 우리가 앞선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게 아니라 삼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파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몰다, 다그치다, 억지로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삼손을 강제로 움직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삼손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삼손은 평생을 걸쳐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성령님이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등을 억지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성령님은 삼손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셨고, 그가 블레셋을 물리쳐야겠다라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블레셋의 마을을 찾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 파암, 억지로 움직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완벽한 이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 갑자기 임하시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짤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짤라흐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삼손을 꿰뚫고 들어가다, 즉 삼손을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낚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낚싯바늘 어떻게 생겼죠? 다들 아시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끝에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사람을 꿰뚫고 들어가기에 적합한 형태로 되어 있죠. 즉, 이
낚시 바늘처럼 하나님이 삼손의 영을 완전히 확 꿰어서 관통한 다음에 그를 자기가 원한 대로 억지로 끌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혼자 분노한다라고 해서 그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었을까요? 삼손은 혼자서는 나라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약 삼손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그냥 분노한 채로 그 마을을 떠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의 분노와 하나님의 성령이 합쳐지자 성령님은 삼손의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그를 블레셋의 큰 도시 아스글론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그 아스글론에서 30명이라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삼손을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삼손의 삶을 이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왜 성령님이 삼손에게만 유독 강압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셨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사들을 봤을 때 다른 사사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다른 사사들은 성령이 그와 동행하셨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되고 있는데 삼손은 유독 삼손을 억지로 이끌고 가셨다. 삼손을 관통해서 삼손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셨다라고 굉장히 강압적인 표현으로 왜 유독 삼손에게만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삼손에게 강제적인 모습, 강압적인 모습으로 임하셨냐? 첫 번째, 삼손은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사명,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손의 사명 무엇이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삼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보이는 모습 무엇인가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하고요. 그 블레셋, 내가 죽여야 할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삶을 통해 자기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삼손에게 임하기만 해서는, 단순히 삼손에게 충만하기만 해서는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사들과 달리 조금 더 강제적인 모습으로, 조금 더 강압적인 모습으로 삼손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관통에 들어갔습니다. 삼손과 단순히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삼손을 완전히 꿰뚫고 들어가서 삼손을 꿰뚫은 상태로 삼손을 자기가 원하시는 장소, 그 블레셋 큰 도시 아스글론으로 보내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는 단순히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삼손을 꿰뚫고 들어간 성령님은요, 삼손의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블레셋을 공격하시어 블레셋을 물리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일부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성령님의 강제적인 역사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악함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십니다. 삼손이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명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삼손의 특징 중에서 삼손은 자기의 한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갔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실인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독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시체를 자기의 손으로 만져서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즉 머리를 깎으면 되지 않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들어가 생활을 할 때도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요, 시체도 만지지 않았고, 그가 머리에 칼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즉 나실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이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나실인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있어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이 다 하나님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삶의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나실인처럼 살아갔을지언정 삼손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할 거예요 라는 이러한 생각을 삼손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과 함께 하신 성령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인간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성령님이요, 삼손의 그 이기적인 마음, 삼손의 그 악한 마음을 먼저 깨달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생각하십니다. 내가 삼손에게 단순히 함께하기만 해서는, 내가 단순히 삼손에게 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만 해서는 삼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재하시죠? 강권적인 모습, 강압적인 모습으로 삼손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에게는 성령이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성령의 경험이 삼손에게 있었고요. 또한 다른 사사들에게 단순히 임하셨던 것과 달리 삼손은 강제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고요. 삼손을 꿰뚫고 들어가시면서 그를 자기의 뜻대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조금 다양한 임재 방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삼손은 다른 사사들이 갖지 못했던 이 육체적인 괴력을 성령님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 이러한 다양한 방식, 많은 임재, 특별한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삼손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삼손의 삶 가운데서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은 강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나실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강제적인 모습의 성령님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삼손에게 임재하셨고요. 오늘날에도 특정한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굉장히 특별하게 임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때가 많을까요? 오, 저 사람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저만큼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 많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겠어? 와, 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가 봐.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병고침,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의 해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육신의 능력을 저 사람에게 허락해 준 게 아닐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더 많은 체험, 더 뛰어난 능력, 더 다양한 방법을 경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착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때 우리 개개인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항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하며 나아간 자가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삼손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면, 다만 삼손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블레셋을 쫓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이토록 강압적인 방식으로 삼손에게 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함, 그 연약함, 그 이기적임을 보시고 삼손에게 강력한 모습으로 임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 나 하나님 그거 하기 싫어요, 나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어떻게 지내려 하였다고요? 그들과 친하게,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살려는 마음이 삼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 무엇이었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삼손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개인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성령의 사명이 부딪혔습니다. 누가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삼손은 원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그를 꿰뚫고 들어가시면서, 성령님이 그를 관통하시면서 강제적으로 그의 삶을 이동시키셨고요,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의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쳐 죽임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삼손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아, 너가 나의 사명을 거부할지라도, 너가 나의 사명을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에게 경험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사람들에게 힘을 증명했고요, 내가 나시린의 거룩한 모습,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모습을 보이고자 할 때 내가 나시린의 모습을 거짓되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성령님을 사용했을 때 삼손의 삶 가운데 주어졌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배신당했고요, 삼손은 분노했고요,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주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삼손이 받은 그 성령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용했다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결혼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한 더욱 충만한 능력을 삼손에게 공급해 주셨을 것이고요, 삼손이 사명을 수행한 다음 삼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모든 축복이 블레셋 여인보다 더욱 아름답고 삼손에게 더욱 적합한 여인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이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나를 이끌어서 자신의 사명을 달성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순종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강압적인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함 없이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지라도 나의 삶에 남은 것은 오직 괴로움과 오직 분노와 오직 절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순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을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주권을 내려두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요.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려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 내가 오히려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구원을, 모든 축복을,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